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연말입니다. 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는 시기가 됐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서야 할 결산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니까 좋아할 것 같지만 심판의 날이었어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전무후무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무서운 건 모든 걸 다 쓸어버려요. 밭의 모든 채소가 사라졌고요. 포도나무가 말라버렸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든 성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 드릴 게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국가적 재앙의 재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그 위기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경제적 파탄이나 환경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위기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비극의 항복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장 근원적인 변화,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오늘은 회개, 다음 주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건데, 소망을 새해에 꿈꾸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 히브리어로 베카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임했고 재앙이 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오늘을 사는 신앙, 지금을 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에스겔 18장 23절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오늘 지금 회개에서 돌이켜 오기를 기대하시고 그 시급성을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유혹하죠. 오늘 말고 내일, 조금 더 후에, 나중에. 성령은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재촉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지금 일어나 아버지께로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제라도라는 단어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처참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삶을 살았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은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 회개에 있어서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겉옷을 찢는 게 그 당시에 회개의 한 상징적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에 이제 넓게 있는 옷이 있고 겉옷은 그 위에 걸치는 네모난 천 같은 거예요. 둘둘 많은. 근데 이 겉옷의 각 모서리에는 날을 상징하는 고유의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빌릴 때도 인간 도장 대신 그 토판에 찍는 그런 형태의 도장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건 나를 상징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찢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찢겠다. 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하나의 외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적인 알맹이는 내 마음을 찢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안은 안 바뀌고. 우리가 한두 번 속나요? 정치인들이 뭐 하면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러다가 몰래 먹다 걸리고 그죠? 예? 연예인들도 반성한다고 뭐 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그러고 우리는 안 그러나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깊게 뭘 해도 진짜 속 안이 찢어졌느냐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야 옷만 찢는 그런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은데 그게 삶의 변화랑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게 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쉽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건 다윗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찢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혼나고 나고 자기를 깊게 자기의 죄를 마주하고 반성하면 당연히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요. 후회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깊은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자아라는 성벽을 허무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옷을 잘 입거든요. 주일 성수, 봉사, 직분, 뭐 그런 것들로
옷을 입고 그런 것들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안에 어떤 세속적 욕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그 바이러스가 있어서 또는 암세포 같은 게 있어서 자리를 하고 있으면 이걸요, 아무리 피부에다가 소독약을 뿌린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살을 찢고 깊숙이 있는 종양을 도려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 아프죠? 회복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삶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삼아 마주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포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됩니다. 나를 정당화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럼 모든 핑계를 찢어내는 거예요. 남을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을 묻던 손가락을 찢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회개는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 왔던 길을 완전히 되돌아가는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오해하는 게 그게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정의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스스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무서운 심판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겠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겁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책임의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저 돌아오기만을 바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회개는 공포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인력에 끌려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의 구원을 보면서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약간 삐져서 비꼬면서 말을 하는 거긴 한데 이게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를 거슬러 도망을 가본다 한들 그 성 안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가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걸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멀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빨리 안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쫓아가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서 이 아들을 수발들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인애가 우리에게는 회개의 명분이 되며 또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회개로 끝나는 거냐?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는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뒤인 이 요엘 2장 25절을 보면 놀라운 약속이 등장을 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의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향했고 그로 인해서 허비했던 세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임을 당했던 그 상실의 시간들을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모든 외적 환경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새 마음에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세상의 근심,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을 향한 쓴 뿌리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건 이걸 비워내는 겁니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빈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깨끗하게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울 수 없습니다. 비움이 없으면 채움이 없습니다. 옷을 찢는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이 새해 소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새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담으려면 걷어내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 고통이 동반되지만 그걸 감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찢겨나가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탐욕이 찢겨나가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은 절망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우리 모든 허물,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모든 걸 덮을 만큼 큽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어치운 황폐한 대지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실 겁니다. 이 거룩한 회개의 결단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옷을 찢는 형식이 아닌 내 마음을 찢어 그 안에 담겨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회개의 시간을 이 시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아집, 모든 욕망, 모든 자기의 타인을 향한 분노와 불신, 증오,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속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힘만으로는 불가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그 양날 선 검으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사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거리를 내줄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